오늘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나와 싸우니 예배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 재앙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에게 해당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재앙에 당하는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피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기 피는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이라는, 그것은 문 입구 거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해요. 근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를 발란 집은 표적일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망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재앙에서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네가 인물이 잘났냐, 돈이 있냐, 똑똑하냐, 잘났냐,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안에 지금 현재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딱 그 한 가지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살아서 건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20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언제 주셨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것도 홍해를 건넌 후에, 그것도 3개월 후에 광야에 갔을 때 그때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작.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열재앙도 경험하고, 또 출애굽하고 난 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또 물이 없는 고통도 경험했고, 또 양식이 없는 고통도 경험했고요, 또 아말렉과 전쟁하는 전쟁의 고통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1절이 그 뜻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출애굽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마냥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무슨 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고난의 광야길이 있다고 있어도,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20장부터 나오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러면 고난이라는 그런 광야길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복은 계속된다는 말이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10개월 동안,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율법을 받고요, 또 성막 규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어떻게 성막을 짓는가, 규례도 받아요. 그것이 1절에 이렇게.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에서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는 3개월이나 걸릴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짧습니다, 거리가. 그런데 왜 3개월이나 걸려서 거기 시내 광야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의 전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시내가 홍해를 건너고 그렇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성공을 별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에 겨우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했다? 산으로 앞에 올라가니, 산으로 올라갔다네. 어느 산? 왜 올라갔느냐? 그 이유는 지금 여기가 출애굽 19장이죠. 앞에 3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언의 말씀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출애굽하기 전에 첫 번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산은 호렙산이에요. 그렇다면 호렙산에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산으로 인도했다는 호렙산인데요. 그렇다면 호렙산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 그래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두산 있죠. 백두산. 백두산을 북한 쪽에서 보면 백두산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백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백두산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백두산인데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장백산이 백두산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도 애굽 사람들 쪽에서 보면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보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또 호렙산이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면 호렙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걸 약속하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다고 약속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부른 이 산,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써있죠.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보세요. 그래서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러 시내산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처음 불러주신 그 약속의 산에 80이 넘은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켜 주시는구나. 약속대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약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시내산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다 불러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등산하면 하나님 다 불러주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가,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손을 여러분에게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니, 야곱의 집, 야곱의 자손 이렇게 말하시든지,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시든지, 그래 굳이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한 사람이 이름이 두 개예요? 그렇다면
야곱을 먼저 말씀하시든지 또 이스라엘을 하시든지, 예? 이렇게 한 편만 말씀하시지 왜 굳이 야곱과 이스라엘 나누어서 한 사람인데 나누어서 왜 야곱의 집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야곱의 생애가 나옵니다. 거기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꾀, 인간의 계획,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어떤 걸 상징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 뜻도 뒤를 쫓는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약간 깍쟁이 기질이 있고 약간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이름부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간의 힘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못쓰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야곱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못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안 붙잡으면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잡는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노라고 그래도 안 놓잖아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치니까.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는 거란 뜻이고 하나님의 왕자 같은 복을 받는 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왕자 같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로 한 거예요. 나라 이름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뭐냐는 얘기예요. 은혜가 바로 야곱 같은 나를 치신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은혜냐? 나를 치신 것이 은혜야. 그래서 야곱 같은 나를 쳐줘서 하나님만 붙잡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므로 야곱을 치셔서 이스라엘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소제목이 참 쉽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잊지 않는 삶. 예,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걸 너희들 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사건부터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몰사시키는 그런 사건까지 심판하시는 건 너희들 봤지 않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것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걸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너희들도. 우리가 애굽 사람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실 심판을 면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표시가 뭐예요? 바로 방금 장자의 죽음 제장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건져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 사람같이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같이 멸망되어야 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기에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후반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론부터 말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예수님께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보면은 거기에 독수리 산다고 독수리 사는데요. 그 독수리들이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 나뭇가지를 갖다가 새끼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시나무하고 새끼 둥지를. 그리고 깃털을 뽑아서 그 깃털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둥지 안에다가 포근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독수리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겹겹이 쌓인 그 깃털, 포근한 그 깃털을 다 치운답니다. 어미와 독수리를. 그럼 새끼가 가시가 찔리니까 그 둥지 바깥에 그 가장자리로 그 새끼가 거기서 서 있답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가서 새끼 독수리를 막 쫀답니다. 그래서 쪼아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면 어때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나 살려줘. 엄마가 나 죽이네. 못 뛰는 마음에서 막 이 발버둥칠 거 아니야. 그때 땅에 닿을 정도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쫙 날개 펴고 쫙 내려서 새끼를 확 등으로 받아서 올린답니다.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가고 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이 말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고난으로 훈련시켜서 뭐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빌거리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야. 훈련시켜서 목적이 강하게 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복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애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를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훈련시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걷지 못하면 엄마는 아이 손 잡고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한 발씩 훈련을 시킵니다. 좀 크면 유치원 가는 훈련도 시키고 학교 가는 훈련도 시키고 예절을 지키는 훈련도 시키잖아요. 식사 예절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부모들은 신앙의 훈련을 시킵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 이 아이에게 기대는 크고 이 아이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 훈련을 안 시키면요 굉장히 아주 큰 문제를 삼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을요 교회에 한두 시간 나오는 걸 훈련을 안 시키면요 애들 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 알아요? 진화론 배웁니다. 동성애는 배웁니다. 물론 공부, 수학, 영어 그런 공부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일주일 내내 배워요. 그럼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거 한두 시간 일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신앙 훈련 안 시키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면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요 100% 안 나옵니다. 그런 훈련을 안 시키는 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어요. 성경은요. 훈련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훈련도 안 시켜. 여러 가지 고난으로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드시고 복주게 만드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시킬 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훈련시킨다는 것도 모르고 그럼 피하고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남자가 군대를 가면요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4주에서 6주 받습니다. 그때 힘들다고 꾀부리고 그러면요 군대 생활 내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킵니다. 고난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왜? 신앙의 강한 군사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한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강한 신앙의 군사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걸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진짜인데요.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멘 안 됩니다. 여러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내 말, 내 언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 내 언약이라는 말은요 오늘 19장이죠. 20장부터 나오는 율법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장은 어떤 내용이냐?
율법을 압축한,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냐 안 복이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압축한, 율법을 압축한, 그 구약을 압축한 이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1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뭘까?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리면요 그렇게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떨어지는 고통, 명예 떨어지는 고통, 물질 떨어지는 고통은 하는데, 육적인 고통은 있는데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고문 중에서 최고문은요, 예배 안 드리는 고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시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 그럼 이웃 사랑하는 5계명 10계명까지는 뭐냐? 최고 이웃 사랑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준다? 지키면, 이게 순종하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보통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가치 있는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구분해서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귀한 사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없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딱 한 가지 결정돼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거 안 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치 되는 결정은 뭐예요? 내 인물이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것이 가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기준은 뭐예요? 결정되는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는 여러분에게 주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시작.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면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나라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제사장처럼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가 되고, 또 이 말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복이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서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임무를 맡은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말 같지만요,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5절 6절에 복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게 은혜예요. 내가 좋아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치시잖아요. 때로는. 왜? 놓고 놀라고. 그 놓고 뭘 잡으라고? 하나님만 잡으라고. 기도를 잡고 예배를 잡으라고. 네 자존심 빨리 꺾어. 네 물질 꺾어. 네 욕심 꺾어. 하나님 치신 게 은혜야. 그래서 애를 치셔가지고 이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드는 게 은혜라니까요. 두 번째 깜짝 놀랐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사랑이에요. 고난으로.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실비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자꾸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요, 동남풍화 불어라 서北풍화 불어라 시시하게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 가치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치 없는 존재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 나를 훈련시킬 때 강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백성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